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들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가정들 속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또 역할했던 그 역할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예능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이 있기까지도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수고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재단을 썼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어떤 분을 한번 모시고 싶어서 초청을 했었는데 좀 불발이 돼서 다음 기회로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은 꼭 와야 된다 이러고 그냥 뒤로 밀어놓고 이제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낮에 받기도 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과연 진짜 지혜로운 여인인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 1년전대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우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이 성, 지금 현재는 탄탄한 쉽게 말하면 라합이 살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성벽이 아주 두꺼웠어요. 튼튼했습니다. 그것도 역사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가지고 아주 튼튼해서 그냥은 쉽게 말하면 무너지지 상상도 못하는, 적이 공격해 와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생활이 지금 딱 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딱 안정되어져 있는 이런 속에 지금 밖에서부터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보기에는 오합지졸들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기도 하나 시원찮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군대를 막 대단하게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 오듯이 그냥 우 몰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 몰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그냥 쫓아나가가지고 한방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그런 거야. 저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그러고 바다를 막 가르고 건너왔다 하고, 아니 자기들 성 앞에 갔을 때도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넘치는데 거기 물이 멈춰가지고 거리로 건너왔다 하고, 사람들이 간담이 막 녹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인간적인 실력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저 정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온 이야기들을 들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막 이렇게 녹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라합의 가게에, 우리로 말하면은 술집입니다. 술집, 객주집, 주막집,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옛날 조선조에 아마 주막집에 해당되어지는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 여기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온 거야.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또 여리고 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군대가 지금 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이 집에 쫓아와 가지고 너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냐? 꺼내라. 그건 손님이 아니고 이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이다. 꺼내라.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을 지붕에 올려보내서, 우리나라의 지붕하고는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양옥집하고 좀 비슷한 집, 슬라브가 처해져 있는 집. 그러니까 이 비가 많지 않는 이런 지역의 흙을 가지고 이게 슬라브를 쳐도 요사이 우리처럼 그냥 이 진흙집과는 좀 성질이 다른 단단한, 그러면서 위에다가 지붕 위에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 산대를 갖다가 많이, 산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산대 모아놓은 것 구경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가 모르겠네. 산대. 옛날에 요새로 말하면 대마초 말하는 대마초. 그거 비 가지고 딱 껍질 벗기면 삼립이 쭉 빼버리면은, 껍질 벗겨버리면 하얀 대가 막 남잖아. 그게 모아놓으면은 보통 삼밭을 갖다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제 옷을 만드는데, 그 산대가 막 지금 지붕에 수북하게 모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산대 속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아봤던, 숨바꼭질도 하고 아들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해봤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속에다 갖다 숨겼어요. 그리고 산대에 갖다 이렇게 딱 파놓고, 그래놓고는 지금 왕의 군사가 요새로 말하면 수색대지, 수색대가 지금 와서 지금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당신들 오기 전에 나갔어요. 갔다 그런 거예요. 사실 위에 숨겨놨어. 그리고는 갔어요. 한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걸요? 빨리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이러고는 거짓말을 하고 살짝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저물어 가죠. 그들이 이제 뒤를 추격해 가는 사이에 성문은 닫혀지고 날이 저무니까 그 사람들을 집의 창문에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갔으니까 너희들 잘못 가다가는 잡히니까 산에 올라가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가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숨겨주고 살려주고 선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생각해달라.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달라. 내 형제들을 생각해달라. 내 집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집에 속한 식구들을 좀 살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들이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자기들을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주겠다. 당신 생명과 우리 생명을 갖다 맞바꾸겠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온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면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어질 때, 이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서 여호수아로부터 그 붉은 줄이 매인 집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피해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아는 것이 없든 인물이 좋든 나쁘든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지는, 집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이후에 이 여인은 여리고에서 살지 아니하고 지역을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에 이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에게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까지 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여인이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요전 대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앞에서 걸어왔던 우리 여성들이요, 한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쉽게 말하면 바로 알고 이걸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쨌든 그게 진보냐 보수냐에 상관이 없이 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다르고 그 사상이 다르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어지면 속에서 욕 나오지. 그러니까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까운 이웃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던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부당한 뭘 끼치려고 하거나 부당한 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그건 당장 갖다가 화가 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말이에요, 거기가 자기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있는 것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애국하는 마음, 애족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뭉쳐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탐꾼들에 대해서 절대로 선대하기가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보통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감정상 저거 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해, 저거 뭔데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해, 우리가 여기 지금 얼마나 오래 여기 살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란 말입니다.
매국노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걸들은 원수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라합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고기가 답니다. 근데요, 여기에 저쪽 너머의 것은 우리가 못 봐요. 저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20대 때, 30대, 20대, 30대, 20,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말이에요. 진짜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그 핵심에서 일했던 멤버들, 특별히 이동호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자기들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요걸 갖다가, 대통령 직선이라는 요걸 갖다가 앞에 매개로 해서 자기들은 혁명을 했던 거예요. 혁명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군사 정권이 딱 틀어지고 있는 데서 다른 거 가지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수단을 쓰니 수단을 갖다, 그리고 그 앞에 정치적인 사람들을 갖다 써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 그냥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놓고 난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나도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 신청을 하고 증거를 갖다 찾아가지고 갖다 대략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뭐라 그랬지, 그 사진 찍어놨는 거, 그때 당시에 그 보도된 사진, 일반 사진 말고 그런 것만 가지고 들여다봐도 답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볼 걸 잘못했나, 혼자 속으로. 요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뒤에 앉아서 그런 일을 했던 애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돼가지고 그 애들 대학 들어가는데요.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와, 연고대, 의대, 이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과 상관이 없이 그 가산점 받아가지고 의대, 법대 뭐 이런 데 애들을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서 속에서 은근히 심장에서, 나중에 그게 보도가 된 걸 보면서 은근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난 요 앞에 거만 받는 거죠. 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받지 저쪽 놈의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딴 사람들은 저놈들이 쳐들어왔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저들이 오는데 그 과정 속에는 와, 갔다 하면 애국왕도 어쩔 수 없었고, 또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바사왕과 이게 옥도가 이들도 그냥 갔다가 어쩔 수 없었고, 강 건너편에 두 왕도 어쩔 수 없었고, 막 갔다 이런 얘기들만, 저들이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무서워, 커, 대단해, 막 이런 쪽으로만 빠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게 이게 뭐냐는 것이죠. 지혜로운 얘기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이 여인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겁만 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는 하늘과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유일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최고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우리가 저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작은 사람들의 무슨 애족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작은 분야에 해당되어져.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무슨 어떤 일들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이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없는 애족, 이건요 잘못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커다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세워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라합은 이걸 갖다가 읽어낸 겁니다. 그것도 읽는 것도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어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되어진 일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온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성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 엄마들, 아내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이웃들이, 후손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 얘기를 우리는 루세기에서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아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복이 바로 남편의 복이었고 후손의 복이었어요. 이게 기업이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공동체가 들어왔는데, 이방인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기여하여 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그냥 긴 돌, 좀 이상한 표현들이, 좀 적당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긴, 그냥 객 같은, 객도 아니지, 객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라합이 아들이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살몬은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남편의 복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역의 오늘날로 말하면 중심 인물이 되어지고, 그 뒤로 후손의 복이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자기의 후손에게서 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모습으로 전통이 이어가다가 때가 되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그 핏줄 속에서 나게 되어지는 것을, 그 후손으로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를 많이 하라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속아요. 이게 월남전이 한창 일어났을 때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월남전이 한창 일어나고 또 월남이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신문을 잘 많이 보던 이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그 베트남에서 식자층, 그러니까 지식이 딱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이 뭔 얘기들을 전부 다 했었느냐 하면,
전부 다 전쟁을 반대하고 미군은 물러가라 하고 막 전부 다 그런 쪽에 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파 보수락하는 사람들, 우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었어요. 전부 다 도둑놈들 돼가지고 미국한테 물자를 받으면, 오늘 물자를 갖다가 전쟁 무기를 받으면 내일 이 무기가 베트콩한테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력한 야당의 지도자가, 유력한 여당의 정치인이 전부 다 간첩해서 나중에 이게 그들이 월남으로 월명으로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이게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알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들은 다 이게 베트콩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배웠다, 좀 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양키는 고구마라 막 갖다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 쫓겨나는 거야.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안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배를 타고 이제 막 그냥 죽음을 피해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뒤에 좀 돈을 그렇게 뭐라 그러지, 뭉쳐놓은 돈을 좀 이렇게 빼돌려 놓은, 주로 그 돈이 금 같은 이런 금부치, 이런 보석류들 이런 것이었는데, 안 그러면 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저쪽으로 우방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망명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 위를 떠돌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그냥 다 간 거예요, 간 거.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요,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쟁 무기는 월남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월남이 훨씬 더 좋았어요. 베트남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베트콩들한테 진 이유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들의 전술과 전략에 그냥 쏘아버린 거죠. 그냥 넘어가버린 겁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도 어떻게 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거짓말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천사를 가장하는 겁니다. 왜? 가장해요. 자기들이 의로운 척, 자기들이 막 깨끗한 척, 자기들이 진짜로 세상에 저가 제일 깨끗한 사람들로, 제일 의로운 사람들로, 제일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버려요. 조국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그런 게 수많은 곳곳에 나오는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은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혁명의 10가지 전제되는 원칙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수단은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나머지 것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해도 아무 상관없고, 살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갖다가 온갖 짓들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당연히 거짓말하는 거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뛰어난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원수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데는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속여버립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쏘가버립니다, 거기에. 이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넌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 가지고 하면 넌 네 처음부터 살인자다. 여러분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살인했다 그러고 마귀를 보고 네가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첫 살인자를 마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첫 살인자가 가인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가인이 살인을 했다는 거요? 가인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마귀한테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특별히 여성들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여러분들 자녀들과 사이에 되어지는, 요새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요. 뭐 제가 서울을 올라갈 일이 있어서 자꾸 이제 가다가 보면은 월요일날 올라가서 주로 큰애 집에 가서 자요. 큰애 집에 자고 화요일 아침에 일찍이 또 볼일 보고 이렇게 일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큰딸이 저 클 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 기억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요 가맣게 잊어버렸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때 엄마는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하고 엄마는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와서 좀 민망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더라고. 민망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혼자 속으로 쿵쿵거리다가 이놈 자식들 좀 기억할 걸 좀 좋은 걸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지 또 어디까지 애비 흥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아빠 막 호랑이 같은 거 막 이런 것만 기억하고 막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것만 난리 치는 것만 이런 것만 기억하고 근데 애들이 그런 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여인들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무슨 얘기들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 우리 집안의 여러 가족들이 영향들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라합의 집이 이 집이 뭔 집이요? 주막집이라고 했잖아. 주막집이란 말이에요. 선술집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본 사람이 라합 말고도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봤다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잡으려고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깨달아 나와 내 집이 살 수 있는 길들이 저 사람들한테 있구나 라고 생각해줘. 그 사람들한테다가 마음을 모아놓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네 막 그 정도 욕이 아니죠. 막 더 센 욕하겠죠. 그죠? 저놈들 나쁜 놈 그보다 더 세겠죠. 막 죽일 놈들 이러면서 막 갔다가 빨리 신고해가지고 잡아야지. 간첩 신고는 막 보상금 얼마나 받으려나. 그래서 막 쫓아가서 신고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신고하려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얘기죠. 애국하는 것 같은.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오직 참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라합에게는 그가 가진 지식에게는 저들이 살 길이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 지혜가 딱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을 너무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무 한쪽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될 눈은 세상의 지식의 눈도 아니요, 무슨 애국애족이라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눈도 아니요, 바로 여기 라합이 봤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 저분밖에 없다는 거죠. 저분이 모든 것을 갖다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지신 분으로, 이렇게 보니까 땅의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선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다가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처리하실 때, 가정의 어떤 부분들을 헤쳐나가실 때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리고인의 눈으로 보면은 빨리 잡아가지고 때려 죽여야 될 눈, 이렇게 여리고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살 길이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와가지고 정탐해가지고 간 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별 도움 안 됐어요. 거기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큰 이익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에게 최고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 온 것 같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라합의 입장,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유익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죠. 그런데 라합한테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한 라합한테는 축복의 찬스요 기회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손해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손해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는요, 일이 있으면은 갔다가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되는 줄 알고 막 내가 다 쏟집어서 했는데 요새처럼 어려워지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이 사건, 이스라엘한테도 큰 유익이 없었다니까. 별 유익이 없었어요. 거기 뭐 갔다 와가지고 무슨 뭐 갔다가 어디로가 약하니까 어디로 공격을 해라든지 뭐 군대가 얼마쯤 되니까 뭘 준비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다 와가지고 라합 하나 얘기하는 거, 라합 하나 얘기하는 거죠. 라합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축복의 찬스요, 구원의 찬스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희생 라합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희생했던 여인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고 왕가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외쳐야 될 소리가 있어요. 내가 잘하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이들이 산다라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 집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기업이 산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딴 사람들은 그냥 무섭고 두렵게만 보던, 감담이 녹는 걸로만 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이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눈으로 우리 앞에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 소리로, 소문으로,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요,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대처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듣다 보면은요, 막 갖다 서로, 저도 조금 전에 딱 이렇게 땡 그러면서 저기 들어왔어요. 땡 그러면서 들어왔다 올라가서 책 들고 내려오니까 조금 늦었는데, 시찰 오늘 임원회 모여 뜨고 시찰위원회 모여가지고 노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시찰 안에 있는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이게 여러분도 기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일해야 가장 잘 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요, 우리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봐야 돼. 아멘. 그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가지고는 내 육의 눈으로 보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딱 앞에 서버려요. 내 감정이 딱 그 앞에 서요. 내 지식이 거기 앞에 딱 서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자면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헌신을 지금 우리가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우리 일루전 대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위해 가지고 숨기고 줄로 달아내리고 도망가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그냥 이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했을까요? 이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읽으니까 그렇죠. 이건 목을 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정탐꾼을 도왔다 이거는요, 내 목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우리는 우리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대로 여기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생명을 걸었더니 그들이 내 생명을 내가 대신 걷게, 이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해나갈 때,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몸살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몸살에 가지고는 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걸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가능, 순교까지도 각오할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으리라. 이게 있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라합이 그냥 라합이 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그냥 갔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놀라운 후손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고,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다음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이 배경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걸겠다고는, 그만한 가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사실은 첫 번째 찬송을 새벽부터 우리 간 찬양을 불렀어요. 씨를 뿌리자. 지금이야말로 여성들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뿌려야 될 씨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우리 여성들이요, 헌신을 다짐하면서 무슨 씨앗을 뿌릴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한번 잘 심어가지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이 여자 팔자 꽂힌 거지. 팔자 꽂힌 정도가 아니죠. 그냥 속된 표현.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세상 말인데 이끄는 말 가지고 부족하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어지는 열매는 확실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걸어간 이 걸음들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바라봤던 그것을 우리도 그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가 걸어갔던 걸음을 나도 따라서 걸어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교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4년 정말 우리 여성들의 눈물과 땀과 저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왔음을 주님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신 것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를 헤쳐갔던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라합이 봤던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가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면서 쏟아부었던 마음과 자세로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생명 걸고 아름다운 씨를 심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지고 복된 후손들의 조상이 되어졌던 나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